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전반부에서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즉시로 말씀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왔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총독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성벽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었죠.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사도행전 9장 앞쪽에 20절에서 26절까지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중간에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 경과가 이 사이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눈을 뜬 이후 주님께로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눈을 뜨고 나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는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아마도 나바테안 왕국이 있던 그 지역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그 뒤 3년이 지나서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사울은 어떤 사도들로부터 인준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교회 성도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으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7절에 나오는 이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사도들이 조심조심 하는데 바나바는 그만큼 이제 사울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사실,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실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그를 주님의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과 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간증, 곧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과거에 핍박하던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것을 사도들에게 들려주니까 그제서야 사도들이 서로 이제 교제를 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들과 교제하고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9절에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은 단순히 말다툼이 아닙니다. 논박, 상대방을 말로 설득하고 또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논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냥 외국인이라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말을 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해외에 나가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 하는 유대인들,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스화된 사람들, 혹은 원래 그리스 말 하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구원을 받는다. 또 이제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 이제 더 이상 짐승 희생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한 영원한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 종교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바닷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저 위쪽 지방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냥 배 가는 방향이나 육로나 거의 비슷합니다. 육로를 따라 올라가도 됩니다. 당시 뱃길이라는 게요, 이 바다 한가운데를 휙 지나가는 그런 배 여행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해안선을 따라 배가 움직입니다. 먼 바다로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따라가다가 이 해안에 대고 하룻밤 육지에서 머물고 다시 배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선 따라 배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 육로로 쭉 위쪽으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나 뭐 그 길이 그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붙잡혀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라고 보내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도 그가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쪽에 이 성경책 뒤쪽에 성경 지도가 있거든요. 성경 지도를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여행, 지금은 선교여행 기간은 아닙니다만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고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 있는지 위치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800m가 조금 넘습니다. 높은 지대, 고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은 해안선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진짜로 내려갑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자, 중간중간 앞으로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라든지 바울 선교 여행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도를 봐야 하는 그런 일이 많을 테니까 지도는 별도로 복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유대 땅으로도 가고요,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마리아 북쪽의 갈릴리 지방까지, 이방의 땅 갈릴리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본문에서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처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실패도 없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수많은 범죄,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릴 때 그게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건 예배당 건축물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자, 또 다른 위로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멀티플라이라고 했죠. 수학에서 곱셈을 멀티플라이라고 합니다. 배가가 되는 겁니다. 2배, 3배, 4배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도 불어나고 교회들의 개수도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아울러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2절 이하부터는 이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뒷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지도가 하나 나오죠. 베드로의 전도 여행입니다. 어디를 베드로가 다녔느냐 하면 원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흩어진 자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한번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루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2절에서 35절. 자, 베드로가 모든 지역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갑니다. 이
룻다가 있는 지역이 평야지대입니다. 사론 평야 바로 그 부근입니다. 룻다에 갔더니 애니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마비병을 앓아가지고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마비됐다는 걸로 봐서 아마 우리가 흔히 아는 중풍과 같은 그런 장애로 보입니다. 뇌 한쪽이 이게 기능이 마비가 되면 몸의 그 반쪽이 마비가 되죠. 혹은 전신에 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이 애니야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보통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데요.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맞습니다.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고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힘과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애니야가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그가 곧 일어납니다. 애니야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이라고 했는데 지금 룻다가 있는 요 도시, 요 주변이 해안선 쪽으로 사론 평야 지역입니다. 사론이란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역사, 능력이 나타난 곳에는 능력을 행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기도받으러 오고 병 고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게 진정한 사도의 표적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능력입니다. 그거 가지고 부흥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든지 그 기도원이 잘 된다라든지 이게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표적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욥바가 어디냐면요. 자, 룻다에서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는 지도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서쪽 해안선 따라 동그란 점 찍힌 데가 있죠. 그쪽이 욥바 지역입니다. 욥바도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 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요나가 니느웨에 말씀 전하러 가기 싫어가지고 니느웨는 이제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니느웨는 저쪽에 아시리아 쪽에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어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용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에 민족주의 감정 때문에 그 북쪽으로 안 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가 어디냐면 저 스페인 끝자락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바다 너머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끝으로 도망가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배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욥바예요.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 이름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가젤 영양입니다. 양 있죠, 양. 가젤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여자죠.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 행위를 심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다비다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제자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선행과 구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은 바느질입니다. 자매니까 아마 이 바느질 손재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구제 행위를 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요, 39절에 보니까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가난한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으면은 밖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묘지에 묻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과부들 태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녀를 위해서 너무나도 슬피 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의 몸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누입니다. 그 지역은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이 죽은 시체는 깨끗이 씻어놓고 이 몰약 같은 거 발라도 시체 부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둘러 룻다하고 욥바는 지도상으로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치고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한시가 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까, 다락방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슬피 울면서 도르가의 그런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우는 자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자기의 권능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다고 그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사도의 표적을 행한다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시체를 명하여 다시 살리는 겁니다. 사도의 표적,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그런 표적들이 그 당시에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도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비다, 이 도르가를 일으키는 장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한 장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고 곡을 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때 죽은 소녀를 일으키던 그 모습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거는 애니야 8년 동안 마비병 걸려서 알아 누워있던 애니야 고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겁니다. 이 놀라운 그런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 일이 온 욥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에서 루다에서 욥바로 왔죠. 욥바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피혁 가공업자입니다. 가죽을 다듬는 사람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여기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조 피혁이 아닙니다. 짐승 잡아가지고 만듭니다. 짐승 사체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피 묻은 그런 가죽. 그리고 가죽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가축의 분뇨를 그 가죽에다 뿌립니다. 그래야 손질하기 좋게 연하게 된다고 해가지고요. 상당히 냄새나고 좀 더럽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좀 금기시되는, 동물의 사체와 가까이 있는 것이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벌써 여기 이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하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무두장이 시몬하고 그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겠어요? 자, 이 머물러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인근에 있는 가이사랴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저기 가이사랴까지 베드로가 또다시 복음을 들고, 이번에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로 가는 그런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마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근데 누굴 보내겠어요? 준비된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이면, 주의 말씀이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된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바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 분리 방식이 아주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매끈한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돌맞고 쫓겨나면서 점차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에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이 팔레스틴 남서쪽 해안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로마 군대 백부장이, 또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무장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말씀의 유로 가운데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때 선교사도 파송할 수가 있고 다른 곳에 개척교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 또 집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붙든지 혹은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열매는 자기가 사람들의 관심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널리 전파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